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흉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우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미국의 독립운동을 촉발한 패트릭 헨리가 애국의 연설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남긴 명문장의 얘기입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속박받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유는 마치 갈증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솟아오르는 것이 갈증이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누가 시키면은 괜히 하기 싫어집니다. 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그런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내 자유가 침해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1994년에 제작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나온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킹이란 소설을 그 영화한 작품인데 총망 같은 은행 부지점장이 이름이 앤디 두퓨레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프로골퍼 정부를 죽였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가 죽였는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프로골퍼 정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명을 쓰게 되는데 두 번의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앤디 두프레인은 소세크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그곳은 굉장히 거친 곳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찾는데 이 은행 부진장이었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런 간수장과 간수들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회계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좀 교도소 생활을 편안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데 한 번은 그 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살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사라져버리고 그런 무죄를 회비를
벗을 길이 없는 가운데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교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에 갇혀있던 이 앤디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도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방을 조사해봤더니 그 교도소 방 왼쪽에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어떤 여인의 그림이 있는데 그 여인의 그림을 이렇게 치우니까 거기에 구멍이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디가 몇십 년 동안 이제 방 안에 갇혀 있으면서 도저히 이 누명을 벗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서생크 교도소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사귄 네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가 망치를 이제 조그마한 망치를 이제 그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성경책 안을 다 도려내고 망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제 성경책을 보는 척 하다가 이제 틈만 있으면은 이제 벽을 뚫고 이제 탈출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가운데 20년 동안 이제 자기가 도망가는 그런 탈출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가 자유몸이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명대사로 꼽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드가 앤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 내가 충고하나 하지 희망은 위험한 것이니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교도소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명심하게나. 그러자 그 주인공 탈출자 앤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레드 희망은 좋은 것이에요. 어쩌면 제일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앤디가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바라고 찾는 것이 뭐냐? 자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유된 희망을 20년 동안 이제 버리지 않고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고 기다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벽을 뚫고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로 이제 온 세계가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가끔 TV 뉴스에 보면은 유럽과 서구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마스크 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저럴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서구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서는 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오랫동안 자유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에 펼쳐 있지만은 마스크 쓰는 것도 마스크 쓰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다. 자유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그 자유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자유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들이 투쟁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그런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존스 탈출 사건, 그 앤디는 자유를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국이 30년 동안 자유를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그렇게 또 여러모로 애를 썼고 결국 국권의 회복, 자유를 회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8.15 강복 78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8.15 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국자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강국군도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강복이 주어진 것은 그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강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한국의 강복과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국에서 종노하다가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매우 한국의 그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탈출하기까지 4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요셉이 더불어서 애굽에 들어갔고 처음은 괜찮지만은 점점 그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4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항상 언젠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기대하고 또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대가 지나가고 2대가 지나가고 3대가 지나가고 4대가 지나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한 자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동생활을 해야 되는 그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인화 되어서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이제 그 바로에게 보냈죠. 바로가 쉽게 내주지 않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됐는데 그것도 잠시 이제 바로가 이제 군사를 끌고 와서 홍해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그때 저는 꼼짝없이 바로에게 다시 잡혀갈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저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바로 군사는 수몰되어서 완전히 이제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자리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내용인데 오늘 그 중에 1절에서 5절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참 그 불가능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고 또 홍해에서 저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나왔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이 430년을 그 애굽에서 종로도 됐는데 도저히 그 자유를 갈망했지만 자유를 얻을 길이 없었는데 출애굽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어렵게 왔는데 홍해 앞에서 갇혀가지고 저들이 완전히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노예로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건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다 극복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3절에서 5절 한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막 이게 상상이 되어지죠, 그렇죠? 예. 이들이 그죠 출애굽한 사실도 놀라운 기적인데 지금 이 홍해 앞에서 그죠 사방이 우유 싸움을 돼가지고 지금 바로 죽느냐 그러면 다시 노예로 전락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저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저들이 이와 같이 크게 감격하고 크게 흥분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낙과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섬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참 그저 놀라운 장면을 자세하게 저들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또 찬송과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그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너무나 극적인 장면이죠. 예.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자유를 주시므로 그러므로 저들은 그 기쁨을 노래하게 됐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게가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을까? 모든 사람이 홍해의 기적을 특별한 은혜로 경험했을까?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자유로 받아들여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냐면은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 내용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에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저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그저 노래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다 구원이시다 그죠 그렇게 그분이 찬송하면 누가 받겠느냐 이렇게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그런 간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신강야에 와서 저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그들은 애굽을 가장되게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이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외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또 홍해 앞에서 사방에 묶여 쌓인 가운데서 외적으로는 바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몸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얻었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고픔의 노예, 목마름의 노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또 어떻습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저들에게 솟아오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냐? 예, 자유가 뭐냐?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거기에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왔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애굽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그죠?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이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온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한순간 자유를 얻은 그 기쁨, 또 어떤 자유의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뒤돌아가는 또 그 무엇인가 우리가 참 다시 그죠 노예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갈망하시고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도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대 많은 사람이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도피라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무엇으로부터 도피. 예. 끊임없이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가난한 자는 그 물질의 가난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하고, 예. 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죠 자연의 그죠 그 자유로부터 오는 그죠 여러 가지 그죠 그 사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고 또 때로는 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권위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프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소극적인 자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들어가는 자유를 바로 이 프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우리가 두고 얘기해 볼 때 출애굽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과 함께 그죠 자연스럽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그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요셉 알지 못한 왕들이 그 애굽을 의식하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그저 노예로 전락해 버린 가운데서 고통을 갖게 된 건데 그래서 막 자유하고자 아우성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자유시켰다 이거죠. 무엇으로부터 자유. 바로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였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죄에 매여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지옥 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 영원히 그죠 그 지옥에서 고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이거죠. 예.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자유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은 반면에 어떤 자유를 갖지 못했냐? 저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반면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를 가졌어야 됐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출애굽 그저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되는 무엇을 향하는 그 자유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어쩌면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냐? 저들은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의 그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바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가 이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새로운 것은 노예. 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무엇을 향하는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죠? 저들은 방황하게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라, 인종, 남녀, 종교, 장애, 가난, 무지, 노예, 계급, 기근, 홍수, 폭염, 태풍 등 끊임없이 우리는 그죠? 그것으로부터 그죠? 노예가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그 속박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입니다. 나는 새 시대에 다음 세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어차피 줄 유산 미리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도시에 나가서 자유롭게 뭔가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오겠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는 자유를 얻었지만 이내 본능에서 예속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는 그저 악한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서세크 탈출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50년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했던 한 사람, 브록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석방돼서 세상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 50년 동안 그 쇼세크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변화된 그 세상 속에 가서 살아갈 것이 염려가 됩니다. 적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유의 몸으로 죽을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자신의 목숨을 죽이고 마는 자유를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출애굽은 자유를 향한 출발이었습니다. 몸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옛 애굽을 그리하는, 그것도 과장되게 그죠? 예, 그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 불운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무엇을 향하는 자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다. 이제 무엇을 향한 자유를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완전히 우리는 그저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들을 그 사망의 곳에서 죄악의 곳에서 해방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약속 안에 온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복된 지 78주년이 되었어요. 강복 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육체적인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곧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부터 육체적인 해방과 국권을 회복했지만은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이념의 노예, 물질의 노예, 일제 문화의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의식, 법질서 의식에서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원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6.25라는 한국 전쟁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북 달라지게 됐죠. 공산주의는 한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그죠? 수많은 사람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독재 정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강복 78주년을 보내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해방되었는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로부터 자꾸 그저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 내가 너희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예.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때요? 몸을 향하여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 그 향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화되고 마지막 순간에 영화롭게 돼서 바로 그 천국을 향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의 견인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을 향하여 가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으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그것을 누린 자가 되고 또 무엇을 향한 자유, 성령의 견인 받을 때 그 자유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몸을 향한 자유를 또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식민지 국가로 있다가 해방을 얻은 강복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고자 갈망하고 있으며 또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몸으로부터 자유를 해결하셨고 또 앞으로 무엇을 향한 또 자유도 성령을 통해서 얻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어리석게 우리 스스로를 노예화시키지 아니하고 자유화시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